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저는 김선희 목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요나서 제 6강인데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요나서로서는. 그래서 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타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마지막 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4장까지 오기에 그 앞에 장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3장에서 이제 니느웨에 굉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요나가 40일 지나면 너희들은 망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굉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 이하 모든 사람들 하다못해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고 베옷을 입히고 아주 대단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시다가 얘네들이 그래도 내게 돌아오려고 이렇게 회개를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상황을 이렇게 요나가 지켜보면서 이제 4장 1절에 매우 싫어하면서 성을 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성내기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또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거다 했더니 그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제 여호와께 기도하건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성을 내는 이유가 뭐냐? 네가 성 내는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요나가 성읍에 나와서 이제 정말 40일이 지나면 망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건가? 이렇게 어렴풋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거라는 건 알지만 이제 자기가 동쪽에 성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선 이제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박넝쿨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늘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그늘을 요나를 위해서 그늘을 만든다 하시고는 또 하루 지나서 벌레가 나타나 가지고 그 박넝쿨 잎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동풍이 일어나니까 잎들이 바짝 말랐죠. 그러니까는 요나가 더 뜨거워져 가지고 그 박넝쿨 없을 때보다 더 뜨거운 느낌을 드니까 막
속이 상해가지고 스스로 이제는 죽는 것이 정말 차라리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가 왜 또 성을 내는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성 내는 게 옳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한 그 박넝쿨을 그래 하룻밤이 났다 하룻밤에 사라지는 그걸 네가 그렇게 아꼈어? 그렇다면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성의 12만 명 그 이상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 성을 멸하지 않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냐? 이게 오늘 스토리입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요나서가 끝이 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요나하고 이제 주거니 받거니 이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요나하고 하나님이 정말 가깝게 대화를 주고받고 그리고 또 요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막 이 무어 만지고 어디 감히 나한테 이런 소리로 네가 감히 나한테 항변을 해? 이렇게 야단치는 것 같지도 않고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하시니까 또 요나는 그게 옳다고 바닥바닥 또 하나님 앞에 대들고 이런 관계가 참 하나님하고 가깝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렇게 가까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제가 궁극적으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요나서에서 보면 이렇게 기적적인 시각적인 효과를 내면서 기적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앞전에 가보면 풍랑을 일으키지를 않나 또 생각지도 않게 큰 물고기를 또 등장시키지를 않나 거기에 또 요나가 빠지고 그리고는 또 3일 낮밤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다 니느웨 성에 탁 부딪혀서 또 바닷가 그 육지에 뚝 떨어지고 그러고는 또 전혀 회개할 것 같지 않은 니느웨 백성들이 놀라운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또 여기서는 또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다가 막 성을 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또 이렇게 일으키셔서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다 또 하루 지나서 벌레를 또 새삼스럽게 또 벌레가 나타나서 갉아먹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거 그러면서 내가 니느웨 백성들 아끼는 게 너무도 마땅한 일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요나서의 막이 내립니다. 그러면 이 요나서를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적인 요소들이 여기 지금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예언서를 이렇게 보면 이사야서부터 해서 예레미야서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이다. 그리고는 예언자들이 그 묵시의 말씀을 말하자면 묵시는 계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렇게 펼쳐주는 것을 계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묵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소위 신탁을 받아서 백성들한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나서에는 그런 하나님의 묵시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곰곰이 해봤더니 그럼 왜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묵시다 이런 선언이 앞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극적으로 무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한 요소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서를 진행해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 요나서는 왜 이렇게 다를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 요나서가 쓰여진 게 이제 요나의 활동이 기원전 760년경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후 40년 채 못해서 722년에 망했으니까 기원전 722년 그러면 요나가 760년 때라고 생각하면 한 40년쯤 지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시리아 바로 니느웨 성이 수도인 아시리아한테 망해요. 그러니까 그 망하기 전에 40년 전 아니 그 이전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을 신탁을 해요.
그러면서 내 말을 선포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내 백성이 너희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내 품으로 온전히 돌아올 거를 기대를 하세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커녕 좀 잘 살고 잘 먹게 되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멀어지는 그 백성의 그 모든 됨됨이가 결국은 저렇게 되면 망하고 말 텐데 왜 저들이 저렇게 내 품으로 돌아오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말씀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면 좀 들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각본을 만든 게 바로 요나서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굉장한 드라마틱한 요소를 집어넣으면서 제1막, 제2막, 제3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내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라서 또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들으면서 내게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어느 후보는 이렇게 집회를 열어서 자기 정견 발표를 하는 수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후보는 조그만 자동차에다가 막 그림을 붙이고 확성기에다 막 또 노래를 부르고 기호는 몇 번이요 막 이러면서 선전을 하고 그런 정견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요나서는 그렇게 자동차에다가 그림을 붙이고 확성기에다 막 노래를 부르고 북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니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끄는 거, 하나님은 그런 목적이 굉장히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나서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게 기획을 하시고 여기에 요나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여러 가지 극적인 말하자면 그 사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알 수 없는 큰 물고기가 나타나지를 않나. 어떻게 하룻밤새 박넝쿨을 또 키워서 큰 그늘이 되게 하시지를 않나. 또 벌레가 또 그 박넝쿨을 갑자기 하루 만에 갉아먹지를 않나. 이런 극적인 요소가 왜 여기에 이렇게 개입되어 있는지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실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해서 이제 이 요나서 마지막 4장이 이제 진행되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알겠지만 4장 2절부터 3절까지에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 내라는 걸 우리 단어를 찾아보면 또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3절에서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또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래서 2절부터 3절 사이에 나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께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아뢰고 항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이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지금 이렇게 좀 잘 지내는 거를 하나님 앞에 계속 돌아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빛 앞에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도 기쁘고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하나님이 참 잘 계속 역사를 이끌어 가실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품으로 오게 하는 게 최우선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방 땅 니느웨 쪽으로 저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니까 요나가 내심 화가 난 거예요. 뭐야,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라고, 왜 이스라엘 백성을 제껴놓고 왜 저쪽 이방 땅 니느웨에 가서 자꾸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고 저들은 또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 주시려고 그러고,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너무 요나한테는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저쪽으로 이제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받아주고 멸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난 정말 너무 속상해서 이거를 볼 수가 없어. 이런 뜻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네가 성을 내고 그렇게 열을 올리다니 너가 그럴 자격이 되나?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짝 요나에게만 보여주시는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극적인 작은 사건이 진행되는 게 박넝쿨 사건입니다. 이건 딴 사람들은 모르죠. 요나가 초막을 짓고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지켜보려고 하는데 좀 덥지 않습니까? 아무리 초막을 졌지만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하루 사이에 이렇게 커다란 잎에 박넝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게 하신 거 아니야? 갑자기 없었는데 어디서 나타나? 근데 거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생각하사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박넝쿨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다시피 죽는 게 낫다고 막 달려드는 요나한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나를 생각하는가 하고 요나가 하나님께 그렇게 막 항변하는가 하고 여러분 그 차이를 느끼지 않으십니까? 참 할아버지가 손자가 난리를 치니까 허허 거참 뭘 모르는구만. 그러면서 그 손자의 투정을 할아버지가 받아주는 것 같은 하나님의 넓고도 넉넉한 그 사랑을 자꾸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사건은 다시 진행되는 거죠. 박넝쿨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것도 하루 만에 올라와서 이렇게 그늘이 돼서 참 좋다 그러면서 아주 몹시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동풍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바람이 그 마른 바람이 막 부니까 잎들이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막의 그 풀도 다 말라버리고 박넝쿨 잎도 다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요나가 더 성을 내면서 스스로 이제는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한번 아니 네가 왜 성을 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나에게 이런 거를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성을 낸다고 말하기로 하면 그 성을 내는 장본인은 나야지. 너는 성을 낼 아무런 그런 권한이 너에게는 없지. 왜 그러냐? 너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의 행동이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벌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들은 너무 악독하기 때문에 정말 저들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망해야 옳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요나가 나름대로 자기의 정의감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생각하는 그 정의감을 뛰어넘는 초월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지금 이런 극적인 연극 대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맞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요나는 그 악행을 저지른 것, 죄된 행동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그런 존재는 망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된 행동을 한 그 인간 장본인이 진정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구원의 생명, 구원으로 인한 그 생명을 건지는데 하나님은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15장에도 집 나간 탕자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탕자가 이제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머슴살이라도 하면 내가 먹고는 살 수 있을 거야. 이래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이제 기뻐서 이제 잔치를 벌이려고 이러니까 큰아들이 집에 돌아오다 웬 풍악 소리야? 종한테 물어보니까 풍악을 울린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동생이 집 나갔다가 돌아와서 그게 너무 기뻐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기 때문에 풍악을 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막 화를 내니까 아버지가 나가가지고 얘야 내 말 좀 들어봐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온 거야. 그리고 잃었다가 내가 얻은 거야. 근데 너는 나와 늘 같이 있었고 나의 모든 재산이 전부 네 거 아니야? 이건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잃었다가 얻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최고의 관심이 있는 거죠. 죽고 사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이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가 어떤 거를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거듭나는 거, 구원받는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되돌아와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것, 이런 생명을 조에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자연인의 생명은 비오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비오스 상태에서는 하나님에게 살아 있는 성령, 그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직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영혼, 바로 조회적인 생명을 건지기 위한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악행을 저질렀으니까 너희들은 죽어 마땅해, 이렇게 그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한테 항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원이 다른 거죠. 죽음과 생명, 잃은 거에서 얻는 거, 그런 거를 지금 하나님은 그 선상에 두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박넝쿨 사건을 요나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지는 그 풀과 같은 존재, 정말 인간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가 네 앞에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있다가 없어져도 돼. 너가 화를 낸다.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그러면 풀 한 포기가 났다가 없어지는 거에 네가 그렇게 관점을 둔다면은, 네가 아까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네가 지금 주장하는 그 정의감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거 아니야? 너한테 손해가 되고 그 악행을 저지른 저들을 용서해 줄 때 이스라엘이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으면 너의 이기적인 그 차원에서 네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네가 정말 수고도 안 하고 재배도 한 그 박넝쿨, 그건 내가 일으킨 거야. 그런데 내가 그거를 없이 한들 네가 나한테 화를 낼 주권이 너한테 있는 게 아니지. 정작 화를 내기로 말한다면 그것은 내 영역이지. 근데 나는 그거를 그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데 내 전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어린이와 또 어른들도 거기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아직 내 손에서 구원받아야 될 생명들이 그렇게 많은데 풀 한 포기 가지고 네가 그것이 있다 없어지니까 그거에 연연하면서 네가 그렇게 성을 내고 화를 낸다면은, 그러면은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도 알아주질 못하냐? 이러면서 요나에게 그 하나님의 깊고도 깊은 사랑을 호소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요나가 되어보는 거예요. 되어보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요나에게 조명하는 거를 다시 우리 쪽에 조명한다고 생각하면,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것을 선의 극치로 생각하고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한 그런 인간 족속에게 대해서 내가 그렇게 너그러웠나 그동안? 아닌 것 같아요. 너는 마땅히 잘못했으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되고, 너는 나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 그리고 네가 회개를 하더라도 너는 더 많은 고생을 치르고 돌아와야 돼. 사실은 이런 맥락이 성경의 전체를 흐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 창세기 4장에 가면 카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죠?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카인은 곡식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카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니까 카인이,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제 제사는 받지를 않네요? 그러면서 카인이 안색이 변하죠. 그래서 막 이렇게 화가 올라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너가 성냄이 마땅하냐? 너 왜 안색이 변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카인이 그거에 대해서는 대꾸를 안 하고 너무 분이 끓으니까 결국은 들판에 나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를 하니까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알 게 뭐예요? 아벨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오히려 능청을 떨죠. 그런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 이제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카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카인이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죠.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당신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내가 땅에서 유리방황하면서 많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카인에게 이마에 표를 주면서 카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 이마에 표를 해줬다. 그래서 카인이 동생을 죽인 그것도 하나님이 카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이렇게 너그러이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나 계속 우리가 말씀과 함께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차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까이 우리의 마음이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를 마감하면서 그 40년 후에 망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어쩌든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가 나서도 저렇게 니느웨 백성을 용서해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지. 그거를 하나님은 오히려 기대하시는. 그래서 내 백성아 내 품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너그러이 받아주리라. 그런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들려지는 오늘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그 깊고도 높은 그 들려오는 메시지를 오늘 요나서의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극적인 무대 장면처럼 그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그런 사건들을 등장시키면서 그 속에서 면면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온 인류를 향한 그 백성을 구원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이 갈피에서 베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애타하시면서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내 좋은 대로 마구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 인간의 마음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굉장히 저희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잘못도 너그러이 받아주시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신사적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렇게 마구 몰아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스스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 마음의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깊고도 그 깊은 넓은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어리석음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새롭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까지 아뢰고 하나님과 소리 없는 교제를 지속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해질 무렵 탄도에서 이해인. 해가 뜰 때만 눈부신 줄 알았더니 해가 질 적에도 눈이 부셔요. 아름다운 햇님과 모습이 사라지는 순간 너무 서운하여 눈물이 났어요.
썰물 때의 바닷가 조그만 섬 탄도에서 한 햇님과의 이별 예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삶이라는 바닷가에서 나도 언젠가는 떠날 날이 있음을 헤아리며 조그만 섬으로 엎드려 있어요. 아직도 살아있음을 고마워하면서. 아멘.